시간이 되었으므로 김서택 목사 원로 목사 추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김서택 목사님을 이 동북에 보내셔서 25년 동안 말씀의 종으로 값지게 쓰시고 이 몸된 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세우게 하시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몸된 교회로 잘 세워 주님이 쓰시다가 이제 또 때가 되어 오늘 원로 추대로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64장입니다. 봉독교회를 섬기시는 중로회 부회장 조신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대구 동부교회를 사랑하셔서 지난 79년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김서택 목사님의 원로 목사 초대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친히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25년간 교회를 섬기신 김서택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간의 교회를 위한 섬김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심정으로 교회를 섬겨왔음을 저희는 잘 압니다. 지금껏 교회를 섬기셨던 열정으로 은퇴 이후의 삶도 건강과 여러 여건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계속해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서태 목사님의 바톤을 이어받아 새로이 선임 되실 담임 목사님의 청빙 과정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대구를 대표하는 대구 동부교회에 걸맞는 훌륭한 목사님이 청빙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노예 정경 노회장이시며 남부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신은지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깨어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지금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며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식 가운데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을 기억하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며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가창 제일교회를 섬기시는 동시찰석의 신경호 목사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찬양 아가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알게 하시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주님만 찬양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남부교회 원로 목사님 되시는 정경도 회장 신현진 목사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봉독해 주신 성경 말씀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여러 성경 가운데에서 바울이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유대 역사가의 요세비우스의 기록을 보면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가 67년도, 그리고 또 바울이 세상을 떠난 지가 67년,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바로 그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록 속에 믿음으로 이루어진 믿음의 아버지와 아들,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난 후에 내가 믿음의 아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으로 부자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되기를 디모데 전서를 써서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이렇게 섬겨라. 그리고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에는 사도 바울이 투옥된 2차 투옥되었을 때 옥중에서 이 성경을 기록해서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서신으로 주고받았지만은 그냥 부자간의 대화로 한번 다시 각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바울이 아들을 앉혀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를 제 꽃이 자꾸 보이죠? 꽃 보지 말고 얼굴 보셔야 됩니다. 요거 빼놓을 테니까. 바울과 아들 디모데가 지금 이 강단 앞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귀로도 들어야 되지만은 눈으로도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게 좋습니다. 아버지 바울이 앉아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가 앉아 있습니다. 모두 보이십니까? 고개라도 보이죠? 보여야 됩니다. 아버지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을 보고 아들아, 내가 네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말씀 디모데 전서에서 다 네게 가르쳐 주었느니라. 아버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어서 내가 네게 말한 말이 있느니라. 아버지 기억합니다. 잘 보여집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디모데야, 내가 네게 꼭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너는 앞으로 네게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꼭 전도자의 일을 끝이지 말아라. 아버지 알겠습니다. 오냐 잘 기억해라. 그러고 난 후에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아,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삶을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삶 중에서 내가 꼭 네게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이제까지 참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그리고 나는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달리고 마쳤다라고 오늘은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말씀이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아마 아들에게 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들에게 너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뜻이 계셔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김서택 목사님을 노회가 원로 목사로 추대함에 있어서 목사님의 오늘까지 걸어온 삶을 잠깐 제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김서택 목사님께서 부임하실 때 저는 동부교회 그때 당회장을 했습니다. 그 해가 벌써 25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우리 김서택 목사님 얼굴을 보니 대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진짜 미남이었습니다. 와, 저렇게도 잘생긴 남자도 있구나. 25년 동안을 바울이 싸운 것처럼 싸움을 얼마나 했는지 많이 늙었습니다. 무슨 싸움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목사님은 어떤 싸움을 했을까? 목회자가 모두 다 그러하지만은 목사님의 싸움은 신령한 영적인 싸움, 사탄과의 싸움. 마귀는 언제든지 마귀가 전쟁을 시작할 때 그리고 전투를 시작할 때 대상이 누구냐?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바로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이 사탄이 그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 우리 목사님은 동북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25년 동안 사탄과 더불어서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성도들을 붙잡고 사탄과 25년을 싸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좀 그 미남이 팍싹 좀 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달려간다는 말은 경주하는 자의 목표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동북교회를 담임하면서 목사님이 세운 목표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오실 때부터 한 시찰 안에서 중시찰 안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노회가 시찰을 개편하면서 바뀌어지기를 했지만은 한 시찰 안 그리고 남북교회와 동북교회는 건너다 보면 보이는 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식도 좀 잘 듣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김서택 목사님 진짜 목사로서 존경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변함없이 오늘까지 달려왔다. 제가 만약입니다.
만약에 동북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 그러면 뭐 하고 싶으냐? 어쩌면 1대 송계웅 목사님 총회장, 2대 김덕신 목사님 총회장, 3대 김서택 목사님 총회장 이래 나갈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닙니다. 때때로 목사님들은 우리 목사님은 동북교회처럼 규모가 있고 우리 총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형편이면 노회와 총회를 위해서 좀 나가서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셨지만은 저는 제 마음 속에 우리 김서택 목사님 참 높이 평가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김서택 목사님 혼자만 할 수 있는 동북교회라는 한 목표만을 세우고 달려간 목사님이 저는 우리 김서택 목사님입니다. 다른 어떤 목사님도 그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김덕신 목사님께서 총회장 하실 때 제가 이 강단에서 노회장으로 노회를 섬기면서 김덕신 목사님 총회장 하는데 많이 함께 협력도 하고 전국 노회를 다니면서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든지 교회 규모가 되어지면 총회장을 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은 타천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노회를 대표해서 대구 영남 지역을 대표해서 총회장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나누는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지만 목사님은 이를 다 거절하고 한 목표만을 향해서 달려간 그분이 바로 목사님입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길을 마지막까지 달려 흔들리지 않게 오늘까지 달려오신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지만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또 한마디 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지켰던 믿음이 과연 뭘까? 바울 당시에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 신학을 공격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의 신앙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구원은 결코 십자가와 예수로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주장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 신앙으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거기에서 칼빈주의가 나오고 장로교가 나온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이게 바울 신화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들 디모에게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책을 제가 대충 다는 못 읽어봤지만 보내줄 때 읽어보면 목사님의 신앙은 바울의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그 신앙 때문에 칼빈주의가 나왔을 뿐 아니라 오늘 우리 장로교의 기반이 바울 신앙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 목사님은 오늘까지 걸어서 마지막 승리의 자리에 와 계시게 됐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원로 목사로 추대하는 자리에서 존경스러운 목사님입니다. 이 길을 걸어오신 우리 목사님, 우리 동북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동북교회를 향해서 오늘 원로로 추대받은 목사님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좀 동북교회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남북교회를 은퇴한 후에 제가 남북교회를 섬기면서 이랬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할 때 제가 돌아보면 마귀와의 싸움도 있지만은 자기와의 싸움이 참 어렵습니다. 나와의 싸움. 한날은 제가 남북교회 올 때가 40에 왔으니까 젊음에 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새벽에 일어나면 조금만 더 자고 조금만 더 자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날 새벽입니다. 일어나니까 3시예요. 5분만 더 자고 5분만 더 자고 그래 눈을 붙였는데 나중에 바깥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깜짝 깨보니까 목사님 예배 시간 됐어요. 그런데 그날이 주일 새벽입니다.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 예배 시간 됐는데요. 나가보니까 교인들이 기도는 하지 않고 전부 다 나오도록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강단에 올라가서 새벽 예배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진짜 그날 새벽은 정신없이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은퇴한 지가 벌써 20년이 가까워 오는데도 남부교회에 있었던 일 중에 모두 잊어버린 일들이 많은데 전혀 잊어버리지 않는 일이 지금 그때 실수를 했던 그 일이 지금도 잊어지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편안함, 이것을 이기려고 싸우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에 승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김서택 목사님. 저는 우리 동북교회에서 원로 목사로 추대하면 뭘 할까? 저는 우리 목사님이 은퇴하는 것이 저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저렇게 훌륭하신 목회자님이 좀 더 주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법이 인정하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법이 인정하는 안에서 후배들에게 성경도 좀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도 하고 이런 일을 좀 많이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동북교회가 목사님을 위해서 쉬지 않고 좀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남북교회 원로 목사가 돼서 우리 남북교회 지금 제 후배 담임 목사님이 여기 지금 앉아 있습니다. 남북교회는 은퇴 20년 가까이 되어져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예배 때는 누군가 그럽디다. 담임 목사님은 혹시 기도에 빠지는 일이 있어도 원로 목사는 기도에 빠지는 일이 없이 우리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목사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김서택 목사님의 남은 삶은 동북교회가 기도해 주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사실 저는 남부교회가 기도를 해 주어서 5년 전에 제가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5년 전 어느 날 경대에 가서 몸에 이상이 생겨서 검사를 했더니 암 3기. 남의 일이라고 별로 놀라지는 않네요. 암 3기 끝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를 보고 3기면 얼마 동안 살 수 있을까요? 의사의 대답이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치료를 해봅시다. 치료 방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다른 아무 수술도 끝나버렸고 방사선 치료를 제가 얼마를 받았는가 하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는 2개월 동안을 받았습니다. 여기 아마 방사선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면 그분은 놀라실 거예요. 2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경대병원을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동안에 남부교회가 계속 기도해 주었습니다. 의사가 고친 게 아니라 기도 속에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병원에 다시 가서 종합검사를 했더니 이제는 암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역시 남의 일이라고 별로 반응이 없으신가 봐. 나는 여기 계시는 우리 지금의 남부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남부교회 당회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가슴 깊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남부교회 기도 속에 살고 있다. 김서택 목사님의 남은 삶은 동부교회가 기도하는 속에 살아가실 겁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남은 삶이 동부교회에서 일하신 만큼 또 어딘가에서 귀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동부교회는 손계웅 목사님 때는 제가 예배당이 여기 이렇게 빨간 벽돌로 되어 있을 때 사택이 옆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때 손계웅 목사님 사택을 출입을 하면서 사랑을 좀 받은 때 학생 때고 김덕신 목사님 때를 지나서 그때는 김덕신 목사님이 마지막 은퇴하실 때도 은퇴 설교를 주일 오후에 제가 하고 했는데 동부교회는 1대, 2대를 거쳐서 목사님을 섬기고 손계웅 목사님이 미국에 가셔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동부교회가 장로님들을 몇 분 대표로 미국에 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동부교회는 목사님과 교회의 관계가 어떤 한국의 교회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교회다. 모범적인 교회다. 저는 그렇게 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3대 김서택 목사님과의 동부교회 관계가 오늘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가 돼서 한국교회에 아름다운 본을 끼치는 이런 동부교회가 되고 김서택 목사님은 은퇴한 후에도 더 복된 하나님 앞에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김서택 목사님께서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동부교회를 맡아 섬김에 있어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달리고 싸우고 믿음을 지켜 오늘의 귀한 동부교회를 우뚝 세워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노회가 추대한 동부교회 원로 목사가 되어집니다. 오늘까지 동부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던 모든 봉사와 섬김이 아름답게 더 많이 열매 맺혀지게 하시고
은퇴한 이후에도 김서택 목사님의 삶이 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남부교회를 섬기시는 중노회 부석이 이재분 목사님 초대사가 있겠습니다. 주대사 김서택 목사님께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 중로회, 대구 동부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2000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25년간 목양에 전념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대구 동부교회는 감사의 마음으로 온 교우의 뜻을 모아 2024년 9월 공동의회에서 원로 목사 추대 청원하기로 결의하였고, 본 노회에서는 2024년 10월 8일 제77회기 정기회에서 전 노회원이 존경의 마음으로 대구 동부교회 원로 목사로 추대를 결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은퇴하시는 김서택 원로 목사님과 온 교회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포하겠습니다. 나는 김서택 목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부교회 원로 목사로 초대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다 같이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추대배 전달 시간입니다. 신은교회 목사회 회장 장재규 목사님 전달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주시죠. 원로 목사 추대패 대구 동부교회 김서택 목사, 목사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25년간 충성되이 감당하심으로 교회의 부흥과 아울러 노예가 평안하도록 섬기고 목회의 아름다운 자취를 남기시고 원로 목사로 초대됨을 축하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4년 10월 1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 중로회 목사회 회장 장재규 목사. 이 시간은 선불 전달의 시간입니다. 임무택 장로님 앞에 나오시죠. 요 아래 강단에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모님 이쪽에 같이 서시죠. 다시 한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네, 축하 시간입니다. 우리 권사 회장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 옆에 꼭 붙어 계셔야 됩니다. 한 몸으로 같이 또 목양을 하셨으니까요. 네, 다시 한 박수로 이렇게 축하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축사의 시간입니다. 대봉 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윤성건 목사님 축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축사 참 한다는 게 너무 두렵고 떨리지만은 우리 또 목사님 앉으시죠. 앉으십시오. 예. 우리 동부교회를 25년간 담임하고 심무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야에서 적어도 10년, 20년 그렇게 사역하고 섬겼다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대가의 수준에 이르고 달인의 수준에 이르는 겁니다. 특별히 목회라고 하는 험난한 길에 있어서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오늘 신 목사님 설교해 주신 것처럼 정말 오직 목양일념으로 평생을 젊음을 다 바쳐 사역하시다가 사도 바울의 귀한 고백처럼 후회 없이 모든 직을 내려놓고 은퇴하게 되어지고 원로 목사로 추대받았다는 것은 정말 축하받아 마땅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동부교회는 1대 손경 목사님, 2대 김덕신 목사님, 3대 김서태 목사님 이르기까지 정말 귀한 일을 잘 감당해 주시고 그 정말 영광스러운 3대 동북의 원로 목사가 되셨다는 것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아무무탈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온 교회에 축하를 받으면서 원로 목사가 되심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믿음의 많은 후진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하실 줄 믿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교회는 교회 역사와 함께 정말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 3대 목사님. 한 교회가 이렇게 교회 역사와 함께 귀한 목사님을 원로 목사로 세운다는 것은요, 한국교회에 거의 유리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정말 동북교회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목사로서 정말 존경을 표하고 귀한 목사님 25년 동안 사역할 때 정말 물심양면으로 헌신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정말 온 교회가 박수로 귀한 목사님 원로 목사로 추대하게 된 그 놀라운 여러분의 헌신 앞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마 동부교회가 귀한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토양을 갖춘 교회가 되어서 정말 축하를 드리고 여러분 교회 동부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실 겁니다. 앞으로 이제 김서택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또 청빙 받으실 목사님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귀한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아무튼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동부교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감사의 말씀으로 축사를 대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답사의 시간입니다. 답사의 시간입니다. 우리 김서택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답사하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5년 전에 제가 동부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할 때 오늘 설교하신 신현진 목사님께서 당회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덕신 목사님과 제가 어려움 없도록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신현진 목사님이 당회장으로서 아주 훌륭하게 역할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 신현진 목사님이 시찰장을 맡아서 위임국장으로서 위임식을 거행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지금 살아계신 분은 우리 위임국장밖에 없습니다. 그때 설교하신 목사님, 기도하셨던 목사님, 권면하셨던 목사님 다 돌아가셨습니다. 위임국장만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럼 벌써 아시겠죠?
동부교회 위임국장 하면 이렇게 사신다. 25년을 사신다. 그리고 오늘 원로 초대까지 했으니까 앞으로 또 20년을 사십니다. 100살. 예. 그래서 다음에 4대 목사님 오실 때 우리 노예 목사님들 치고받고 해가지고라도 위임국장을 하셔야 됩니다. 다 돌아가셨습니다. 위임국장만 살아 있습니다. 예. 앞으로 20년 더 살 겁니다. 원로 초대 설교를 했기 때문에. 한번 박수 한번 하시죠. 제가 제 아내를 몰라본 때가 딱 2번 있습니다. 결혼식 할 때, 결혼식 할 때 드레스 입고 눈에 이 가짜 털 달고 올라오는데 저 여자가 누군지 전 모르고 결혼했습니다. 저는 누구하고 결혼하는지도 모르고 결혼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달라져가지고. 오늘 한복 입고 삥 꽂고 오니까 또 누군지 또 모르겠어요. 그 누군지도 모르고 오늘 꽃 받은 겁니다. 나중에 내려가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 여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를 안 이뻤는데 오늘은 좀 저를 참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우리 동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한 장로님들이 사실은 미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인데 물었습니다. 장로님들요, 나를 청빙할 때 제정신이었습니까? 그때 장로님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제정신이고 말고요, 우리 정말 좋아서 청빙을 했습니다. 제정신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은퇴할 때 우리 당회와 우리 교인들 전부 만장일치로 저를 원로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면서도 제정신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노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저를 원로로 초대하기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바쁜 시간 우리 많은 성도님들, 노회 참 임원들, 우리 장로님들 오셔서 원로 목사 초대식을 거행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왜 목사님은 후임자 결정되는 것을 보지 않고 은퇴하시는가? 그거는 쉽습니다. 제가 이 중요한 것을 못 봅니다. 심장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월드컵 경기도 저는 못 봅니다. 제 아내는 보는데 저는 못 봅니다. 김연아가 금메달 그거 할 때도 저는 못 봅니다. 그 4대 목사 뽑는 것도 저는 못 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그래서 못 견디기 때문에, 너무 긴장해서 못 견디기 때문에 저는 먼저 그냥 4대 목사가 선출되지 않을 줄 알면서 은퇴를 하는 겁니다. 제 심장이 그걸 감당을 못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어느 작가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해서 온 나라가 기뻐했습니다. 노벨상 받는 것은 최고의 명예입니다. 그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금도 적지 않습니다. 노벨 수상자가 받는 상금이 17억 원입니다. 17억 원. 상금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구 동부교회 원로 목사로 초대된 것을
노벨상보다도 또 아카데미상보다도 에이미상보다도 어떤 상보다도 저는 가치 있고 고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것보다도 제가 총신대학원을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한 것보다도 제가 OCS 해군 장교로 뽑혀가지고 3년 동안 근무한 것보다도 뭐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 제가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대학 총장이 된다 하더라도 대구 동부교회 원로 목사 명예보다는 훨씬 더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로 목사는 교인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그런 명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동부교회보다 훨씬 크고 인기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지 사랑의 교회라든지 새 에덴 교회라든지 수영로 교회라든지 우리 대구 동부교회보다 몇 배나 크고 그 훌륭한 목사님들 정말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들은 인기는 있지만 검증이 안 됐습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아직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검증이 안 됐어요. 꼬린점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도 아니고 대구 동부교회 원로 목사로 추대된 것을 가장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인들과 장로들의 검증에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저는 결승에 골인을 했습니다. 대구 동부교회 원로 목사로 추대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신학적으로, 지도력에 있어서, 설교에 있어서, 건강에 있어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평가에 있어서 모두 합격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한 교회에서 어영부영 20년 때우면 원로 목사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농담은 해서도 안 됩니다. 원로 목사는 어영부영 떼어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이 대구 동부교회 원로 목사 타이틀을 딱 이 하나를 죽을 때까지 저는 가지고 갈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에게 대구 동부교회 원로 목사 자격을 뺏지 못할 겁니다. 세상은 살얼음판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매일매일이 위기의 연속입니다. 눈이 얼어있는 높은 산 꼭대기를 올라가는 등산가들과 같습니다. 한 걸음만 발을 잘못 디디면 얼음이 깨어져서 강에 빠져 죽고,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사람이 죽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인들 앞에서 일단은 목적지까지 강에 빠지지 않고 산에서 떨어지지 않고 왔다는 것을 오늘 인정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기쁩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사람들은 동부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지만, 좋은 교회는 좋은 교회지만 만만한 교회는 아닙니다. 5,000명의 눈이, 5,000개의 입이, 5,000개의 귀가 25년 동안 감시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에 걸려들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니죠. 정말 그 사람이 진실을 했든지 아니면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기꾼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면 5천 명의 눈은 속이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어디 가보면 전부 동북에, 우체국에도 있습니다. 자동차 면허 시험장에도 있습니다. 피 뽑는 데도 동북교회입니다. 뭐 없는 데가 없어요. 예. CCTV 필요 없습니다. 온 데 다 깔려 있습니다. 그 25년 동안 그 5천 명의 눈, 5천 명의 입, 5천 개의 귀에 안 걸려들었다는 것은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동부교회를 섬기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다음 타자가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어느 작은 살구나무 가지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그 살구나무를 땅에 심고 물을 주었습니다. 이 살구나무는 잘 자랐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많이 맺었습니다. 25년 동안 열매를 엄청나게 맺었습니다. 그러나 25년이 지나니까 이 살구나무가 늙어서 주인은 나무를 베게 되었습니다. 주인과 동네 사람들은 의논을 했습니다. 이 늙은 살구나무를 어디에 쓸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이걸 도둑놈을 쫓는 몽둥이로 쓰면 참 좋겠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자 조각을 해가지고 그 숭배하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날이 추우니까 불로 떼가지고 군고구마를 만들어가지고 장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막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주인은 그 허리가 잘라진 살구나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늙은 살구나무는 빌면서 제발 저를 지팡이로 만들어 주십시오. 딴 거는 필요 없습니다. 제발 저를 지팡이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인하고 동네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는데, 열매 주릉주릉 단다고 고생 많이 했는데 왜 또 지팡이가 되어서 새로 고생을 하려고 하느냐? 그 늙은 나무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지팡이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인은 이 허리 잘린 살구나무를 가지고 못생긴 지팡이를 만들었습니다. 허리가 잘리고 물기가 없고 볼품없는 이 늙은 살구나무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늙은이가 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늙은 노인의 이름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애굽을 이겼습니다. 이 지팡이를 나일강에 담그니까 피로 변했습니다. 이 지팡이를 드니까 개구리들이 수억만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이 지팡이를 드니까 불우박이 떨어지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앞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가르쳤을 때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어갈 때에 모세는 이 지팡이를 반석에 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세는 사기꾼이다. 저 지팡이는 엉터리다. 이랬을 때 모세는 그 지팡이를 다른 지팡이와 함께 하나님 앞에 하루 두게 했습니다. 하루밤 사이에 이 지팡이는 싹이 나고 가지가 뻗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 있었습니다. 이 늙은 살구나무는 죽은 나무가 아니고 생명을 가진 나무였습니다. 저는 허리가 잘린 늙은 살구나무가 되었습니다. 제가 되고 싶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팡이입니다. 저는 지팡이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노벨 수상자나 아카데미 수상자나 많은 칭찬이나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었다면, 세상적인 야망이 있었다면 딴 길로 갔을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은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저는 외국어에 능통하지 못합니다. 저는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남을 가르칠 그런 지식도 없습니다. 저는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술도 모릅니다. 저는 운동도 못합니다. 저는 기계를 다루지 못합니다. 저는 음식도 만들지 못합니다. 쓰레기 버리는 것조차도 못합니다. 저는 스마트폰도 다룰 줄 모릅니다. 저는 컴퓨터도 못합니다. 저는 장사할 수 있는 재주도 없습니다. 돈 버는 재주는 저는 전혀 없습니다. 농사도 못 짓습니다. 짐승들도 키울 줄 모릅니다. 천하에 쓸모없는 사람이 저입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예수님의 지팡이로 사용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귀한 또 은혜로운 답사의 시간 감사합니다. 저는 노회장으로서 우리 김서택 목사님을 이번에 원로 추대하는 일에 또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제가 노회 올 때에 우리 목사님께서 노회장이셨습니다. 그때 따뜻하고 넓은 가슴으로 이렇게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제가 노회장이 되어서 또 우리 목사님을 따뜻하게 보내어드려서 참 기쁘고 또 은혜롭게 보내어드리게 되어서 남다른 또 기쁨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인사 및 광고 시간입니다. 이치호 장로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과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날씨 가운데 우리 김서택 원로 목사님 추대 예배와 이번 주일 오후 고별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원로 목사 추대 예배에 은혜로운 말씀으로 전해주신 신은진 목사님, 남부교회 원로 목사님과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축하를 위해 이 자리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과
축전과 화환으로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번째, 특별히 바쁘신 가운데 오늘 행사를 위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고 기도해 주신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노회 및 지역교회에서 오신 내민들께서는 예배를 마친 후에 2층 재정부실에 오셔서 간단한 다과로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마치면 곧바로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노예 내빈과 함께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과 장님 집사, 권사님 순으로 사진을 찍겠습니다.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중 주차를 하셨거나 통로에 주차하신 분은 우선 차량을 이동해 주시고 사진 촬영에 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찬송 3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오 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남부교회 원로 되시는 정경노 회장, 신은재 목사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원로 목사로 초대받은 김서택 목사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앞날과 그리고 추대하는 동부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